오늘은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네 번째 시간,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본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후에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나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일을 다 맡으신 그 일을 완전히 책임을 지고 완수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아담. 호 에스카토스 아담. 말씀이 정말 육신이 돼서 오신 그가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고 이룬 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신 분이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위트니스는요 이제 마르티스 그러는데 내가 사실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된 것을 보고 듣고 또 함께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그랬죠. 의사라는 누가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고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함께 동역도 하고 직접 목격하고 다 본 것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딱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지만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실 지금 2000년 역사 우리가 지금 AC,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기 전하고 예수님이 온 후를 우리 역사에 지금 이렇게 몇 년도 하는 기준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점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 에소마이, 하리라, 있으리라, 되리라. 그런데 이 단어에 이렇게 어디서 나온 거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나와서 아니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할 때 그 에이미 그 단어가 파생된다네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에임이라는 거는 에고 에임이라는 에고라는 거는 나는이거든요. 에임이 그래 나는 존재다. 나는 무엇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는데 그 단어가 이제 이 YHWH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단어가 야훼라 그래요. 근데 독일식 발음으로 잘못 트랜슬레이가 돼가지고 여호와가 됐어요. 여호와라는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예호바라는 단어 보면은. 근데 이제 주지, 로드. 그래서 더 로드, 전부 다 더 로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기로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청정하면서 들어야 내 영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영이 새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난 자, 나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나았다 그럴 때요. 그 나았다는 게 뭐냐? 겟나오 그러는데 태어나게 하다. 그게 우리 히브리어도 지난번 배웠지만 얄라드, 존재하게 하다. 그럼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왕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만왕의 왕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아나겟나오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DNA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DNA들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어떤 식이냐면 세상적 육신적 DNA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육신적 혈통만 따지고 있어요. 아니 육신적 혈통으로 따지면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냥 목수집 요셉 아들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 동네 나사렛 동네의 여자 아들이지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퀴리오스 주님이 돼요. 그럼 나았다는 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한 자고 함께 잔다면 여러분 DNA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메시지에 충만해야 돼요. 내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이 수요일날 오늘 메시지 되면은 주일까지 계속 아침마다 들어야 돼요. 아침에 듣든지 저녁에 듣든지 듣고 또 주일날은 또 수요일까지 듣고 메시지 속에서 들으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는 거로. 아침에 기도 안 하고 시작하죠. 아침에 일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눈 뜨면 일을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거 하고 정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글쎄요. 이거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내가 메시지 속에서 정말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삶 자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나타내면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래서 경험되고 체험되는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나았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메시지 할 때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보세요. 간원이
그 사람 참 굉장히 관직에 국회의원급 되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에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이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먹으면은 새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나겟나오. 새로 태어난다 이거야. 그럼 뭐야?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싹 변하게 돼요. 나는 DNA가 이제 하늘에서 난 자네.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나았다는 그 단어를 보면은 시편 2장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낳았도다가 얄라드죠. 그게 겟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굴 낳아요? 메시아 왕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아주 딱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얘기가 나오죠. 보면 자,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봅시다. 30절부터 쭉 읽어봐도 되지만은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해가지고 이제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봅시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그 2장 7절을 얘기하는 거지.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저를 일으켰는데 썩임을 당치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그 영이 뭐예요? 르하오 푸시케,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기에 의해서 부활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냥 이렇게 죽을 때는 그냥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이 창에 찔리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를 살려낸 거예요. 그럼 성령이라는 게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의 그 한 인생, 자신의 한평생을 거의 세상적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고 또 더러는 너무 가치 없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에 이렇게 잡혀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어 가지고 참 허무한 인생을 보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과거 거는 필요 없어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 자꾸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과거의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지 마세요. 가장요, 진짜 여러분들 이 과거 가지고 자꾸 상대방 있잖아요. 부부끼리 특히 자꾸 걸지 마세요. 한번 지나간 거는 끝난 거예요. 예. 아니 없는 거잖아 지금. 뭐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있다고 그래. 그 사단이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거,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고 송사하고 고소하고 이게 마귀의 이게 체질이고 습성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지금 갖고 있는 나의 꿈,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의 그 계획, 그 목표,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거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 정말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오늘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내일 또 수요일에서 목요일이 오고 다른 이제 날이 오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미래를 정복하는 거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지가 않아요. 가장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뭐 문제가 많다 하지만은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도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답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왜 문제에 시달리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는 어떤 그 정말 일이 앞에서 먼저 두렵고 무서움만 먼저 오잖아. 걱정이 먼저 오잖아. 막 이게 오잖아.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시간이다. 지금 홍해 앞에 딱 섰을 때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시간이구나. 여리고가 앞에 딱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저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라니까. 근데 먼저 그 문제 앞에 질려버리잖아. 두려움이 먼저 없고.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 큰 게 없어.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어떤 나라와 민족까지도 큰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 가진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 가진 그 이름을 부르는 내가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예. 근데 증인도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되리라 그랬어.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영적인 무감각, 무기력, 무능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정말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시대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다 하는 것을 딱 보는 영감이 생겨요. 예. 그 영감 속에 뭐가 나와요? 나에게 정말 기도 제목이 나오고 정말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아주 추진력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는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그러잖아. 생명. 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령,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와 보니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나한테 그냥 솟아서 나오는 거야. 그냥. 빛을 발해버리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창조의 역사가 자꾸 이제 과거의 옛 그 뿌리, 옛 그 각인된 생각, 옛 그 체질들 가능하면 이제요 좀 잘랐어요. 잘라버리고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구나. 그럼 내일 새 날이야. 내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라니까. 그러니까는 내일을 막 기대가 돼야 되잖아. 내일에 저는 그래요. 요즘 눈 뜨면 내일 또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그 증인된 사람으로
이 살아가게 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 절대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 있어요. 전부 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벗어난 게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이것도 하나님 나라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코스모스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정말 영원한 생명, 정말 그 영생 있고 영원한 거 있다는 거, 그거 교육시켜 주려고 하는 이 교재야, 교재 이게. 예? 그리고 체험학습 하는 거야, 지금. 체험학습. 예? 근데 체험학습하고 교재 실습용인데 그게 진짜로 그런데 진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패스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 그러면은 절대적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보여줬잖아요. 아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 스타브로스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찔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롱기우스라 그래. 근데 롱기우스라는 이름이 창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창이 창을 찌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창을 또 뭐 지금은 이제 가짜 창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나라에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그 진품은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때 찌르는 창. 그 롱기우스. 원래 창이라는 말이 롱기우스거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또 롱기우스야. 참 희한하지. 그걸 우리 의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놈을 불러가지고 찔르게 한 거지. 예. 여하튼 그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죽었는데 살아서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전설 같은 얘기가 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대고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그 사망에 잡혀 있는 데서 여러분들을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육신에 와서 지금 죽음에 이렇게 무섭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그 죽음을 없애 주려고. 이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은 죽음을 없애 주려고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죽으려고 육신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해가 가요? 예? 아니,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 육신이 있어야 죽는 거 알잖아. 그런데 육신을 통해서 그 죽는 거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야. 엄청난 비밀이죠. 이걸 생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뭘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함께 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들을 보고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요. 임마누엘의 이 축복.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정체성과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비굴하게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지금 1장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자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올라갔다. 그 에파이로라는 말인데 에피 아이로 이런 말인데 그 뭐뭐 위에서 일으키다 들어 올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들어 올리다인데 스스로 높이다, 스스로 올라가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여러분들은 구름이 뭐예요? 옛날에 한번 배웠는데 구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어요. 구름은 이 네펠로라고 하는 건데 구름에는 이 비 수증기하고 이렇게 수분이 있어가지고 덩어리가 된 거죠. 근데 네펠로라는 것을 좀 보면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 구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성경에 이제 구름 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공중에 있는 이 구름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국어 사전적인 그 얘기로 하자면은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말할 때 그게 이제 이 변화산에 있어요. 그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이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와서 정말 태어날 때도 그랬고 또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도 그랬고 하늘에 소리가 난다. 그런데 지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와. 오늘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이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러는데 이 구름이라는 거, 자 구름 오늘 이 구름에 대해서 네펠로 그래요. 네펠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이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구름 속에서.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니니 그러하리라. 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국어 사전에는 이 공기 중에 수분이 엉겨서 그 미세한 물방울들이라고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슨 자연 물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생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진짜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그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비슷하게 알든가 틀리게 알든가 가짜로 다른 뜻으로 알게 되면 그건 사망이라니까. 그걸 사단이라 그러는 거야. 마귀, 뱀, 혀 2개 가지고 날름날름 하면서 그리고 이단은 뭐야? 처음에 머리는 똑 맞는데 끝에 가서 살짝 끝 단자, 꼬리 단자잖아. 싹 바꾸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끝나는 데까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도, 구름을 보면서도, 아, 맞아. 저거 뭐 이렇게 수분이 엉켜서 미세한 물방울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 가진 자는 그걸 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돼.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한번 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이 구름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인자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다 이제 여기 인자가 인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5장 4절에 보면은 주여 주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사기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니까는 구름이 이 물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 내렸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서 구름 속에 이 욥기 26장 8절에는 구름 속에 물을 채우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서 11장 3절에는 구름에 물을 간직하고 이슬을 뿌리며 비를 내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뭐예요? 비 내리고 이슬 내리고 이런 역할을 다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름은 물 내게 하는 거였잖아요. 물을 품고 있는 거야. 물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 마임이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마임. 이 말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물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물 없는 자.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 얘기가 있잖아.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7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딴 데 돌아다니면은 이제 완전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더 악해져. 진짜요. 사람이 더 마탱이가 가버린다니까. 난 그거 많이 봤어요. 더 악해지고, 더 강박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참 신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요, 틀림없어. 뭐야? 진리의 말씀 없는 곳에 돌아다니니까. 황폐해지는 거지. 그래서 물 없는 자, 즉,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샘솟는 물, 생수의 강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 그 얘기처럼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진리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나서 진리의 그 말씀이 내려오는데 비로 내려온다잖아. 비.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수야. 그래서 밖으로 생명의 말씀이 이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요 내 사랑이다.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으로 이제 들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16절에 보면 주가 누구예요? 주는 누구? 그리스도.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대. 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대.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름 속으로 끌려온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끌어져 올라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뭐 주님 오시면 저 구름 위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리지. 이렇게 구름 위에 쫙 이렇게 올라간 그림. 그런 거 상상력 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됐을 때 나는 이미 구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구름까지 이제 알았죠, 이제.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다. 그래가지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주의 천사들이잖아. 에? 주의 천사들. 흰옷. 흰옷은 뭐예요? 항상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하얀 옷. 그리스도 옷.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그리스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보내준다는 거 알아요?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은 기도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또 말도 많이 안 해. 뭐 말을 많이 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왜? 그분이 절대 통치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에? 그냥 뭐 해야 돼? 예수는 나는 내 인생 마귀는 사단아 오늘도 범사에 아멘. 그리고 샬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시작을 이걸로 하라니까 무조건. 예.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서서 하늘을 보느냐. 하늘 우라노스 하나님 있는 곳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십니다. 오시리다. 엘코마이 오다 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그 성소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얘기도 하는 것이고 뭐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그 온다는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날,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가지고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와 모든 운명의 사건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거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하면요 앞으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되리라. 그냥 에스마에 되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주 풍성함을 더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뭐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정말 원수 사단 마귀를 완전히 꺾고 승리한 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게 오시리라요.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되는 거고 주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날이겠지.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쓰면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것이야. 쥐뿔 오기는 뭘 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와 있어야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네가 가는 곳에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에 이 소원과 꿈이 이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뭐겠어요? 기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나라와 절대 이 능력인 영원한 생명과 절대 통치라는 임마누엘의 저 계획과 저 뜻과 시간표를 맞추면 분명히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나타나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거잖아요. 지금 생명을 주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러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예요. 자꾸 다시 말하자면 성령 받지 않는 자들하고 관계를 자꾸 가지게 되면요, 내가 거기에 자꾸 쇠뇌되고 중독당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선교사님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불신자도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안 만나는 게 아니야. 만나.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예. 그들을 산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겨야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만이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산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한테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불신자한테 잡히고 신음 고통받으면서 또 이렇게 눌려가지고 고난받으면서 또 이렇게 갇혀가지고 신음하면서 참 이렇게 날마다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은 참 선교사님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당근질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뽑아내는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요? 바울이었잖아. 네.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배신자라 그러고 반역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한국 사람 보고 예수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주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 예시아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라 안 그래.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얘기했다. 완전 그냥 배신자, 배반자, 민족의 반역자 떠나라 막. 저는요 이 유대인들하고 구원받은 자들, 성령받은 자들, 그리스도 가진 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선교사님 설교는요 지금 많이 낮춰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바울같이 설교한다니까. 바울같이 진짜.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사단마귀 얘기 안 하지, 귀신 얘기 안 하지, 그냥 점잖은 듣기 좋은 얘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양말 벗으세요. 세숫대 가져와라. 발 씻어주자. 맨날 이상한 짓들만 하고 김밥 많이 말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삶이 무기력하고 깨지면서도 신음을 하면서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 당만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의 사실적인 삶의 현장에 나의 인생의 나의 스토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그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 얘기를 못한다니까. 사람 하나를 못 살려 나. 그것도 참 기적이야.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못 전해보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못 살려본다. 그것도 엄청난 탤런트야 진짜. 예. 그럴 수가 없거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나만 봐라 제발 좀 오직 그리스도만 한번 해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내 인생의 기도. 여러분들 기도요. 딱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에? 첫 번째 기도는요. 뭘 잡아야 돼요? IBC를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IBC. 우리 남은 자 7천. 남은 자 분명히 남은 자 7천 있다. 응?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이 남겨두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엘리사가 그 우상,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이잖아요, 지금. 그 나라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야. 반드시 시달리게. 특히 한국, 얼마나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 하여튼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 평양에서부터 복음이 전해 내려가지고 저 OECD 국가 지금 10개국 안에 들어가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님 계획 있는 나라라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쓰는 것 같은데 신약은 한국을 통해서 쓰는 것 같아. 그 똑같은 상황이야. 저것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져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켜줬잖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실 것입니다. 이러니까는. 근데 하나님께서요, 희한하게 지금 한국을 보세요. 근데 지금 반 딱 갈라놓고 지금 작업하고 계시거든. 그럼 이게 뭐겠어, 지금?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뭔지를 보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좀 정신들 너네 차려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통해서 한반도 통일 선교에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거 안 하고 그 온 사이비 집단들이 있어요. 저거 언젠가는 난리나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해요, 제발. 제발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사회가 점점 안악해졌으면 좋겠어. 타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뭐 보세요. 한 번씩 뒤집을 때마다 난리야. 인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명예, 그냥 명예, 권력, 그리고 돈, 그리고 이제 쾌락. 이 세 가지로 가는 거야. 불신자, 창세기 3장은 전부 다. 살아가는 목적이 그래, 그냥. 오늘도 보면은.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보면 40대들이 심장마비로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선교에 위해서, 아니 전 세계 우리 한민족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말 남은 자 7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IBC가 나가서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 이 IBC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7천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살려서 세워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 5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왔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열왕기상 왕상 19장 1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4절에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그 로마서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보면은 저에게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허위 구조 속에서 그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시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 타락한 사람도 있지만은 딱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떤 세상에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이 지구가 온통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DNA가 완전 다른 DNA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BRC예요. 하나님 계획이. BRC. BRC는 뭐냐?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을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 놔야 돼요. 마데테스, 증인, 마르티스를 만들어 놔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생명력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꺾이는구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구나.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을 권세를 주었으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진짜 이거 체험하게끔, 경험하게끔. 어떤 위협과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 그냥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속에 자책하고 내 신세가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사주 운명 팔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운명적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무너졌느니라, 떠나졌느니라 하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니까는 제자가 삼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 이 완악한 세대에, 이 정말 완전히 흑암이 덮인 이 지금 세상에서 구원받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직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키리오스 is the Christ, 데우스 is the Christ, 지저스 is the Christ.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주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딱 잡아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내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제자의 수가 3천이 되더래.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는 뭐예요? 비아시를 통해서 3,000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이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면서 기도할 때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는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이구나.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준비했구나. 네가 지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완전히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 기도 안 한다. 시건방진 거지. 내 힘으로 살겠다 이거지. 내 능력으로 살겠다. 아직도 내 기술로, 내가 인생 산 경험으로, 내가 그 가진 노하우로 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아보겠다. 글쎄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가. 어느 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쳐들어오는데. 정말 기도하는 자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뭐야? 다니엘 같은 사람 봐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사자 입을 하나님 천사가 그냥 딱 잡아버리잖아. 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때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살려내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인도를 받으면서 뭘 하게 돼요? 이 정말 이제는
한반도 통일 선교에 우리가 뜻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는 그 NK 미션, 이 NK 미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원 용사 같은 사람들, 예? 기도원 용사, 이 기도원 300명 이 용사, 기도원 용사처럼, 예? 기도원 용사가 뭐예요? 나팔하고 햇빛을 두고 비낭 항아리 들어가지고 그냥 모래알 같은 아람 군대를 그냥 박살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이 탈북자들이 이번에도 지금 뭐 며칠 동안 지금도 계속 시끄럽더라고. 뭐 월북이냐 탈북이냐 간첩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체제의 희생양들이야. 이대 올리기에 다 농락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인간들의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행복하게 해요? 인생을 만족하게 해요? 진정한 평안을 줘요? 정말 가정을 지켜주면서 나라를 지켜주면서 민족을 지켜줘요?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원수마귀를. 이걸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탈북자들 중에서 왜 내려왔겠어? 밥 먹으러 왔어? 자꾸 밥 먹으면 순수니까 그런 거야. 그들 중에 앞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숨어 있구나.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 똑바로 떠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다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반도 통일 선교, 통일 이 선교에 대한, 예? 여기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진 사람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아니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 아유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 맨날 갈라져서 그냥 살면 되지. 정신 상태들이요. 이미 어떤 이 역사관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애국도 없어요. 애국도. 그냥 밥 먹고 지만 먹고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게 몰라. 그리고 아주 그냥 이 컴퓨터에 그냥 빠져가지고 기계화되어 있고 전부도 이 기계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왜 내가 거기에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야 되겠어. 나중에 영적으로 그냥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나의 뜻이 되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정말 the act of 그 creation,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리스도는. 계시록 3장 14절 말씀처럼 뭐예요?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근본의 본체다. 근본의 본체다. 아주 하나님 형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의 창조의 이 근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크리티스 아르케 그런데 아르케 태초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말이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되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 뜨면서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내 삶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전파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디나미스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었더니 그것이 생명력이 돼서 생명이 돼가지고 그냥 나를 통해서 팍 그 생명력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돼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대, 윈섬, 소피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었다 했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이지. 그래서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다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딱 던지면서 네가 하나님 함께한 것을 내가 진짜 나타내 보여주겠다. 네 인생이 그리스도로 돼서 네 인생의 스토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이지. 그 언제 내가 내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고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증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할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